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인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신문에서 이런 제목을 봤습니다. 월 250만 원 강남 상가는 충분할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헤드라인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는 노후로망 흔들린다라는 이렇게 부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사들인가라고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나라 현재 경제 상황을 두고 이렇게 반영한 기사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글에서 한 중년 남자를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 중년 남자 기업에서 임원이었다라고 이렇게 이 정도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년 남자가 퇴직을 하면서 자기가 강남의 한 상가를 이렇게 구매를 하였는데, 그 월세로 노후를 보장받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이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요즘에 워낙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는 금리가 한 218만 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는 본인이 받는 월세 250만 원으로서는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자신의 로망이 흔들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뭔가 좀 그래도 맞지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니까는 제가 예상한 대로 그 사연을 보니까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남성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게 됐는데, 그 남성분이 가지고 있었던 자산이 부동산으로는 20억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금융자산으로는 6억 이상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로 보유하고 있으면은 솔직히 우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본인의 로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분이 사용하는 지출이 만만치가 않았던 겁니다. 한 달에 식비가 300만 원 이상이 지출되었고, 그 이외의 생활비가 300만 원 이상 되면서 한 달 지출비, 본인이 쓰는 지출비만 이렇게 600만 원 이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기사글을 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각종 댓글을 달더라고요. 아니, 한 달에 무엇을 먹길래 300만 원 이상 지출을 하냐라는 그런 댓글도 있었고, 또한 어떠한 댓글은 그냥 늙어도 욕심은 끝이 없구나라는 이런 댓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비난의 댓글이 이렇게 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비난하는 것은 좀 적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이렇게 수입이 다르다 보니까는 지출 또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순이익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한 달에 600만 원 쓰는 거 그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한 달에 그 이상으로 쓰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그 금액 너무나도 큰 금액이고 6개월을 나눠서 쓸 수 있는 금액이 될 수가 있는 반면,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심지어는 한 달도 아닌 그런 지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래도 조금 공감이 갔던 부분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욕심은 좀 있지 않았는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상황이 달라지다 보면은 그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의 기본적인 욕심이 있다 보니까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생활 수준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여전히 그 욕심대로 자기가 써왔던 대로 이렇게 쓰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한번 누리기 시작하면은 그 누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는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지, 분명히 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만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근본적인 잘못된 죄악된 습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물질에 얽매여 살지 않도록 거듭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와 동일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자기 욕심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은 더 좋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계속 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는 욕심이 끊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도왔고 나의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은 이런 욕심 또한 이렇게 절제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선 제사장들에게는 근본적인 인간의 추구하는 그러한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그 재물 그 중에서 일부분은 너희들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단에 바쳐진 제물로만은 생계가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는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이 궁극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도입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너희들의 몫이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우선은 제단에 드려졌던 그 제물들 중에서 태우지 않은 것들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다라고 허락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11조는 레위인들의 몫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끝까지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11조로 인하여서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것이죠. 11조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이 성막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초반에도 이렇게 가르쳐 주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가 없고 오직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레위인들밖에 없으니 너희들이 만약 이 자리에 부재되어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항상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나만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들에게 11조 또한 생계 유지로 이렇게 허락을 하셨던 것이었죠. 그만큼 11조라는 것은 이들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제도였던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1조를 내는 것 또한 필수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꼭 내셔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런 다음에 심지어는 이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또한 11조를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이렇게 11조를 무조건 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 이것을 꼭 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꼭 내라고 한 것이고 그만큼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라고 하신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것은 비록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11조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11조를 보셨을 때 이것을 어떻게 여기는 것인가 하면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린 곡물과 포도 집의 틀에서 드러낸 즙같이 여기느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11조를 드려진 모든 제물을 마치 타작마당에서 드려진 곡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포도즙의 즙 틀에서 드리는 즙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 필수품들이고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자 이래야지만 가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공부를 했을 때 이것을 타작을 해가지고 정말로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은 나에게 드리는 것과 같이 여기겠다. 또한 필수적으로 드려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11조 어떤 것들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드리고 드리지 않는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서는 드려야 되고 이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레위인들의 생계가 유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재물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신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가르침인데, 근데 그런 물질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얼만큼 헌금을 내야 되는지, 얼만큼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11조만큼은 보시면은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절대적인 금액, 절대적인 기준치를 이렇게 정해서 내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11조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나의 수익에서 10%이다 보니까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동시에 또다시 이렇게 상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기준으로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은 너희들의 수익에서 10%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10%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것, 감사함을 순종함으로써 드리는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과 감사를 표현하라고 이렇게 11조를 같이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책임으로서는 우리가 이것을 임의적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해는 내가 수익이 적었기 때문에 그냥 6%만 드리겠다, 아니면 5%만 드리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차원에서 10분의 1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물로 섬겼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무엇대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것은 자발적이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렇게 일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한 학생이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제가 다른 것을 못 보고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 갑자기 5,000원짜리 지폐를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너 헌금 5,000원씩 내냐? 엄청나게 큰 돈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그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넣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초등학교 때 항상 100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1,000원을 낼 때까지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막상 이 학생이 내는 것을 딱 보니까 5,000원 이렇게 딱 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물가가 이렇게 올라서 이 친구가 5,000원 내는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이렇게 헌금을 딱 제가 보니까는 그 학생이 11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5,000원을 딱 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부모님들 어렸을 때부터 11조에 대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너가 이 학생이 용돈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것을 훈련을 시키고 있는 문화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 드리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 때 10분의 1, 5,000원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5,000원 큰 금액이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상대적인 금액이다 보니 어린 학생에게는 5,000원을 드린다는 거, 자기가 떡볶이 한 번 더 사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던 것이었죠. 나중에 이것이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더욱더 아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개종을 할 때 변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 마음이 변하는 것은 만약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마음은 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또 변해야 되는 것, 근본적인 사고가 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변해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 지갑이 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돈을 쓰는 방법, 쓰는 곳, 어느 쓰는 금액,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 근본적인 가치가 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루터가 추가적으로 했던 말, 처음 두 가지는 변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자주 봤다. 근데 마지막으로 변하는 이 지갑의 변화는 일어나는 것을 보기가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했던 패턴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지출했던 그곳이 여태까지는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물질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섬기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었죠. 저도 제 주변에서 한평생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10의 1조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순종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레위인들도 이 11조는 드려야 됐습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교훈은 또 있습니다. 단지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레위인들에게 있어서는 너희들은 11조를 받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가운데 자족하라고 같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족하라는 것은 11조를 드리는 데도 있고 받는 사람으로서도 동일합니다. 드리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감사함으로 드리고 설령 이렇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생활계를 유지하면서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레위인들에게 또한 동일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백성들의 10분의 1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0분의 1을 받는다는 것, 사람들마다 받는 금액이 액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파들 중에서는 많은 땅을 부여받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므낫세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지파이다 보니까는 이들은 많은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정받은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생활이 넉넉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달리 작은 지파에서도 이렇게 배정받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받을 수 있는 10분의 1은 아마도 므낫세 지파에서 받았던 그 10분의 1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작은 예를 들자라고 하면은 지파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루번 지파 여기서 이제 이 지파들 가운데서 살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살라고 배정하지 않는 지파들도 있지만은 이런 네 지파를 합쳐봤자 루벤 지파만큼 그런 규모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 이렇게 만약 배정받은 제사장들이 있으면은 그들의 생활은 아마도 이렇게 다른 제사장들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그 10분의 1로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지 않을 때도 적은 양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족하게 여기고 그로 인해서 자족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수준을 높이 가져가는 것은 잘 적응합니다. 기존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더 큰 평수로 이사 가라는 거
꼭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20평에 살다 30평에 가는 거, 30평에 살다 50평에 가는 거, 이것은 사람들이 아무런 거부감 반응 없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적응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50평에 살다가 30평에 갈 수 있는 것고 30평에 살다가 15평으로도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살 수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 자신이 누린 것에 대해서는 항상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는 적게 허락해 주시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 그런 생활 패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많이 줄 때는 그만큼 많이 하나님을 섬기고 적게 줄 때는 그로 인해서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자족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너희들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본인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열심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지만은 근데 그런 가운데서 만족감을 느끼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